할렐루야. 항상 올 때마다 딸이 친정에 돌아갈 때 느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낍니다. 정말 한 10년 정도 섬기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성도님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요. 좀 한국에서 지쳤던 그 피로감이 확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작년에 한국에 참 시끌벅적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고요. 또 올해는 도르트 종교회의 400주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 꾸준히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또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신학교들, 교회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학회 모든 행사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았고요. 종교개혁 관련되어서 출판된 출판물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정말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솔라 너무 많이 들어서 솔라 아마 마마무의 솔라가 그 덕분에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솔라를 많이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금까지 구원하셨고 이끌어가시는 방식이라는 거 저희가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성도들께 가르쳤는데 과연 교회가 바뀌었느냐, 교회 개혁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글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1월 이제 어느 저녁이었는데요, 연구실에서 그 다음 수업을 막 준비하다가 이제 뉴스 시간이 돼서 뉴스를 틀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의 한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한참 부각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앵커 브리핑하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종교개혁 500년 만에 또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이어야 하지 않나. 교인에게 중심은 하나님과 교회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궤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눈이구나.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같은 방송국에서 그 같은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세습 문제가 사실은 그 교단의 헌법에 금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단 총회에 이것은 불법을 한 것이니까 교단 재판국에서 다른 판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 나온 결정이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교회,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 그렇게 많은 신학 교수들, 그리고 그 교단의 많은 신학생들이 기도하며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랬지만 교단 재판국에서조차 불법을 행한 대형교회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암울합니다. 미국에서 딱 하나 아니죠. 상당히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별로 못 느껴보셨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한국에 가서 식당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큰 소리로 식사 기도를 한다면 사람들이 옆에서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식당에서는 대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를 해도 눈치를 봅니다. 손을 모으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3초 동안 눈 감았다가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뢰를 잃었다면 과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그렇게 신뢰를 잃은 교회에 목사님들도 문제겠지만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많은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면 마치 한국교회의 그런 상처나고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에서 한번 8절 부분을 볼까요? 그것을 보면 마치 부모님께 얻어맞아 쓰러져 있는 아기의 모습 같은 그런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를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습은 그저 단순히 부모에게 맴매 몇 대 맞은 아이의 모습이 아닙니다. 시쳇말로 죽도록 얻어 터져서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져 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란 한 군데도 없이 온 몸에 멍이 들고 상처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7, 8절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유다 왕국의 처한 상황입니다. 마을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됐습니다. 힘들게 일구었던 포도원과 밀과 채소밭은 이제 씨가 말라버린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 그곳만 달랑 밭에 원두막처럼 남았고 나머지는 다 황폐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바로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나중에 이사야서 36장, 37장에 소개되는 그런 아수르의 침략 사건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701년인데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였고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은 너무너무 나라가 융성을 띄었습니다. 그 융성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사회에서는 부패와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쳤습니다. 가게마다 집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절대로 양도할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부자들이 무역하면서 많아졌고 그렇게 얻은 돈 가지고 각 기업에 속한 땅들을 이 부자들이 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부동산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과부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의 소송을 정의롭게 판결해야 되는 재판장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부자들을 위해서 판결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살찐 짐승을 드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드리고 모든 것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전체에서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수를 들어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만 간신히 남았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청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구하신 거예요. 정말 풍전등화했던 예루살렘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다 몰살하심으로 말미암아 왕과 남은 백성들이 도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지금 본문의 사건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를 구하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저희 삶에 풍요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좇을 때, 저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징계가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벌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건강이 안 좋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저희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보호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무엇인가 액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주시던 때로는 이웃의 입을 통해서 저희 잘못을 일깨워 주시던 때로는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일깨워 주시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위기, 본문에서 강조하는 위기는 그저 단순히 나라가 침입을 당해서 이제 온 나라가 황무해졌으니까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많은 장정들이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누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우리 입들을 건사하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집들이 이제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집을 건축하나 그런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은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장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는 정도의 언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내 장
자를 감히 너희들이 잡고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면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제대로 공양해야 될 장자가 그 부모에게 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어처구니 없음이 이렇게 표현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누가 대조되어 있습니까? 소와 나귀입니다. 여기서 소와 나귀가 위련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소와 나귀가 기분 나빠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짐승들이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집의 가축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폐역하게 행하느냐는 지적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부모를 공양하게 해야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어를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범죄한 나라, 흠을 지은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더 세상을 쫓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님 사이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전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던 성도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해야죠. 원래는. 그렇죠? 와, 이 성도님이 드디어 믿음이 생기셨구나, 새벽기도까지 나오시는구나 라고 기뻐해 드릴 때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말 못할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하시고 속으로 끙끙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무슨 제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 2주 지났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는 성도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오세요. 어떠시겠습니까? 어이구 다행이다, 잘됐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 기도를 계속 하시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삶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숙제들, 그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서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동료 교수님께 참 거시기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거시기라는 표현이 가장 맞습니다. 참 거시기해서. 한 번은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에 특강을 하셨답니다. 특강을 가셔서 특강을 잘 마치시고 뿌듯하고 피곤한 마음에 이제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로 가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셔틀버스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한 20-30분이 출발하고 하면 남아서 맨 뒷자리에 가서 정말 푹 누워서 쉬고 계시는데 좀 이따가 신학생들 한 2명이 타더라는 거예요. 뒤쪽에서 앞에서 한 3번째 자리쯤 그렇게 앉더니 대화를 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 대화 중에 한 전사님이 또 다른 전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사님, 졸업하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랬더니 대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일단 대형교회 부목사로 어플라이를 하려고요. 그래서 한 4-5년 정도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시더래요. 이놈의 자식들 도대체 생각하는 꼬라지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격해서 신학교에 왔으면 그것이 선교지든 개척이건 아니면 시골에서 노인들 목회건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너무 큰 교회도 힘드니까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면 대접도 잘 받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큰 부담 없이 그 정도면 됐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뒤에 가서 뒤통수를 갈기고 싶대요. 근데 남의 학교 학생이니까 뭐라고 한 말씀 하고 싶은데 꼭 참고 그냥 기도만 하셨대요. 만약 이 학생들에게 너희들 왜 한심하게 이렇게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냐 라고 묻는다면 억울해할지도 몰라요. 아니 교수님, 누구는 금수저물고 태어나서 몇십만 명 되는 교회에 세습하는데 부목사 4-5년 하고 500명에서 1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 꿈꾸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전사님들 사이에서도 성공이라는 정형화된 도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성공이라는 그림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게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우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만약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곳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 백성들의 그런 못난 모습, 배은 망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멸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폐역한 자식에 대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졌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됐을 그런 처지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바로 그 패역한 자녀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는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당에 마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보시면 그들은 소돔의 번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불러도 마땅한 모습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괜찮을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한번 8절 9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은 소돔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에 마땅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존자를 조금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멸했어야도 마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숫자를 남으셔서 그들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다. 8절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딸 시온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곳은 패역한 성읍이었습니다. 더럽혀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셨음에도 여전히 딸 시온아라고 다정한 마음을 품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중요해요. 은혜 받은 경험. 하나님께는 사랑입니다. 저는 참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었는데 받았던 은혜의 경험이 너무 많아서 항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제가 방학 때만 되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어요. 그래서 방학 때 막 놀다가 오곤 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때 동네 애들하고 밖에 나가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들어와서 추우니까 손을 녹이려고 부뚜막에 갔습니다. 옛날 시골의 부뚜막이었죠. 이렇게 부뚜막이 있고 밑에다 이렇게 나무를 떼고 그 위에 가마솥이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기억이 나는 게 그 한쪽 벽면에는 그 부뚜막에 쓸 나무들, 두꺼운 장작들도 있지만 이렇게 처음에 불 붙일 얇은 나무들 이제 가지들 있잖아요. 쫙 쌓아놨어요. 묶어서. 근데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기에 불을 붙이면 참 따뜻하겠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을 붙였습니다. 와, 근데 마른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다다다다닥 그러면서 불이 붙는데 순간 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야 정신이 차렸죠. 아! 큰일 났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불 났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뛰어들어오셔서 불을 끄신 거죠. 다행히 시골집에 타지 않았습니다. 근데 탔으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죠. 불이 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었다 이제.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저를 딱 보더니 덕준아 놀랬지? 뭐 어릴 때 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 다음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요. 참 구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있어요. 더군다나 신약으로 넘어갈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주전 701년이라고 했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서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백성에 대한 경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happily ever after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우상숭배했습니다. 점점 그것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온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은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았던 다윗 왕조가 사라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안 끝나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새 언약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온전한 회복과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실망해도, 넘어지고 또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신학적인 전문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참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인데 그걸 견인이라고 해서 견인. 견인이 뭡니까? 끌고 가는 거죠. 견인차, 토잉카처럼, 토잉트럭처럼. 우리 스스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누가복음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아주 못된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돼지나 치면서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꼴이냐 라고 아버지께 전화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라디걸 가시예요. 프라디걸 썬이 아니에요. 그렇게 폐역한 자식이 집을 나갔으면 이놈의 새끼, 내가 쟤랑 죄송합니다. 이놈의 자식, 너무 격렬한 과격한 용어를 써가지고 내가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해야 마땅한데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동고밖에 나가서 기다리시다. 그 다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너는 자식아, 너 가서 저기서 돼지나 쳐. 그렇게 하지 않고 찢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관악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짐승을 잡아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배역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 앞에 그런 신분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어두운 한국 교회 얘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한인 교회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면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죄의 손길을 내밀고 싶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 교회는 저럴까? 왜 저 성도는 저럴까? 근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뭐가 그렇게 다른가? 저와 여러분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폐역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뉴욕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뉴욕 제1전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남은 자로 서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도 좋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뉴욕 제1전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저희 마음을 돌아보면서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족한 모습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까? 저희 약한 모습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고 가실까? 우리의 부족함은 그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항상 변치 않고 끝까지 저희를 보신 것을 기억하고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